때를 대표해서 한가연 학생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증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 손 써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즘 들어서 사회 뉴스면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속담에 이해가 될 만한 일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폭우로 그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전수조사가 막 시급하게 진행되어지는 모습들도 그렇고, 서희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고 난 이후에서야 교사 인권에 대한, 그리고 물론 학생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또 활발하게 되어지고, 지난 주 중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로 인한 문제점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자꾸 그와 비슷한 모습들의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이 언제까지 그게 반복되어야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예측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책들이 쫓아오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도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고가 됐던 사건이 됐던 그 안에서 발생한 그 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한 당사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어진 거야 수습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면 괜찮겠지만 생명이 잃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그 생명을 잃고 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다른 수습책들로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은 하겠지만 그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희생들 위에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희생이 필수적인 것들은 아닌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전 세계 곳곳에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이 정말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이 아닌 지구열대화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아주 부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실제적인 변화가 얼마나 뒤따를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달을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상황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주문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목이 터져라 그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외침과 그 메시지들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평화와 회복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기를 두고서 지구를 향한 멸망의 선언이다, 혹은 6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아주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위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에 잠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그것에 금방 이렇게 쏠려다니는, 물론 그렇다 해서 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바른 태도이겠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가는 그 신속한 모습들이 과연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잘 하고서 돌아가는 것이냐 할 때 거기에는 사실 답을 잘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질 그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것이 홍수로 이 땅이 한번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것이 다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가지 않고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 위기가 오고 그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금 또 예전 모습들로 돌아가는, 마치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괜찮아, 막연한 기대가 현실에 아주 지극히 심각한 상황들을 직면해서 보지 못하게끔 하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찾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내가 정말 원해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오는 그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들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대단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들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기는커녕 더 고집스러워지고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같다들 할지라도 그 안에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다 망해도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스탑되고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되는 가운데서 심판의 한복판에서 남겨진 몇몇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돌아올 그것을 위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주문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지만 전에도 뭔가 바뀌든가 변화가 있어야지 전할 맛도 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라고 하는 보람도 느낄 텐데 이게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완고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점점 위축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약한 모습들이 예레미야서 안에 전혀 감춰지지 않아요. 그냥 노출되어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를 거절하는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족을 향한 그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회복을 계속 회개할 것에 대해서 계속 선언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그리고 급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수없이 행해봐서 아니까 저기는 소망이 없다. 저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저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저들에게 회복이란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4장 11절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신약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선지자의 기도 앞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15장 1절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서 빈다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졌어요.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얼마나 단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동족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자신을 향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편에 그 동족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는 않고 하나님은 완고하시고 양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사심이 가득 차서 자신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얼마나 그들이 반응을 잘하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거짓의 이야기에는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럴까. 그들의 어리석음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의 이해 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반드시 있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에게 평화와 회복과 용서와 축복을 구해주는 그 말을 더 좋아했어요. 가뜩이나 국내 정세도 어렵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국외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스러웠습니다. 열강이 막 그 힘에 그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아주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운이 기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예민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서 너무나도 달고 너무나도 바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뭔가를 조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들을 하던 대로 여전히 그들은 제사 드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고, 그러니까 성전에 왔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성전을 떠나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주님께로는 결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명확한데, 거짓 선자들은 그거를 묵인했어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다. 그러니 거짓 선자들의 그 헛된 메시지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번 만날 때마다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복잡해 죽겠는데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데 자꾸 그 삶의 자락 속에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만 던지고 있는 그의 말이 듣기 싫은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가요. 하나님의 단호하심과 이스라엘의 외면들 속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자니 길이 안 보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부터의 내용, 그 앞에 10절부터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 기도의 내용, 간구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뇌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를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표현하는 게 조금 확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10절.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비관해요. 마치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주님만을 의지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주님, 저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제가 다 죽겠습니다. 저 완고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주님 그들 돌보시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수모를 당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었고 힘이 되었고 즐거움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혼자 있어도 사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시면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왁작지껄 우상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자리에 저는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분노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셨으므로 고백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세 번역에 어찌하여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대단히 도발적인 기도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가 아니라 다시 차라리 다른 우상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배교의 선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주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막연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모습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주님 믿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모든 이들이 정말 그 삶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고 한다면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이 형통해.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고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고 다 그렇게 만사 형통이 되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안에는 그렇게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가난해. 잘 믿고 있었는데 덜컥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래.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고 당장 다른 사람들이 모습들을 볼 때도 어려운데 내가 당장 그 안에 딱 처해져 버리면 더 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뭐라도 이렇게 덥석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을 이어져 갈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굶주려 계신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제일 먼저 시험했습니까? 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것으로 증명하라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네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능력의 점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더 그 삶의 온전함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왜곡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돌이 떡이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유혹, 그 미혹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요동하죠. 예레미야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원망하듯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무언가가 보상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이루는 믿음을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고통의 자락들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모습들이 나오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나를 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실 너무나도 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버려 두듯이 그 자리에 그렇게 툭 던져 놓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 것 아닌가,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과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지만 주님께서는 그 흔들림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변하지 않는 상황들 앞에 답답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참 아이러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경스럽다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지만 그 마음을 아신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과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다 됐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대했을 텐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몰랐어도 아니에요. 그가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홀로 그 일들을 그렇게 버텨나가는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희생으로 드러난 학부모들의 그 모습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게 아이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도 아는데, 아이를 위해서 뭘 하지도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모든 주문들 하나하나가 아이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작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제일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 진심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위로하지 않으셔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을 고대하고 있을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원수가 봐달라는 말은 하지도 마라.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 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다시금 채근하시는 거죠. 당근을 주실 법도 한데 다시금 채찍을 들어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키셔요. 주님께서 너무 냉철하시기 때문에, 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은 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없이 주의 말씀 앞에 그 모습들을 맞춰가야 될 이들의 앞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한없는 용서의 모습들로 다가오십니다. 간음하여 붙들려온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도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물리셔요. 그들 스스로가 물러섰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 안으셔요. 하지만 그 죄로부터 다시금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늘 주님께서는 원칙만을 말씀하시거나 그에게 해야 될 사명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분이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메시지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의 아픔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지만 그가 살고 백성이 살 길은 당장 그를 위로하여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려 하지 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하려 하지 마라. 귀한 말을 선포하면, 내 말을 선포하면 그것이 너의 몫이고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명자로, 선자로 세운 이유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그들이 네 말을 듣고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의 아쉬움과 그들의 부족함들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늘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튼튼한 놋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그제서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이 말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지만 네가 해야 될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좋을 텐데, 주님께서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네가 살 길은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이후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중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말씀을 정리하죠. 누구나 다 듣고 싶은 말을, 다 그렇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죠?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칭찬과 막연한 위로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 앞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철저한 원칙과 철저한 사명감 속에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냐?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주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서야 될 것이다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 자리에 몰아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걱정하지 마,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지만 똑같이 그 말씀 앞에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정신 차려서 바로 서야 할 메시지로서 주시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걱정하지 마, 너 그 일 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내가 일 때문에 널 부르겠냐,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전능한 자가 바로 난데 너 일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일 못하겠냐,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면 내 소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아주 미약하나마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